요한복음 17장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전할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영광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예수님의 전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분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너무너무 중요한 그 기도, 그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절 다시 보십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고 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다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쟁취하는 것이고 간직하는 것이고 참 좋은 학교 오셨어요. 참 우리 인생의 비밀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 될 사명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2절에도 미리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또 주었다고, 이미 우리에게 또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누가 와서 빼앗아 가느냐?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그걸 내가 알고 간직하게 될 때 그게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는 육체를 부유하게 하고 내 어떤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TV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텔레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정신적인 어떤 부여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도 보면요, 전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거는 많은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받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우치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우리가 22절 다시 읽을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미 주었어요. 이는 이라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래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 무슨 학교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할게.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받는. 저도 이제 인생을 이제 5학년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저도 참 몇 달 지나면 이제 6학년 이제 들어가는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니까 참 그거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40년이 남았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예수님 제게 약속할 때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너를 100세를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 끝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건강에 신경을 써라고. 건강은 네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과식 안 하고 너무 맛있는 거 많이 안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요새 막 인생의 행복이 뭐냐, 맛있는 거 그거 참 골치 아파. 그 맛있는 거는 먹을 때는 좋은데 배가 나와가지고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제 2끼 먹고 지내면서 요즘 제일 맛있는 게 그 열무가 참 맛있더라고. 열무김치 있잖아요. 물리도 안 하고 희한해요. 그 열무 중에 또 맛있는 게 오늘 또 먹는 얘기를 또 이래. 더울 때 제일 맛있는 게 뭐게요? 열무냉면요. 예, 그 냉면 요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슈퍼마켓 파는 거. 거기가 열무 그 냉면하고 육수하고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가면 5분 만에 됩니다. 5분 만에. 예, 그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막. 근데 그게 또 소화가 얼마나 좋다 잘 되는지. 1시간 지나면 배고파 또. 전에 그 6시 내 고향 그 보니까 그 1년 내내 그 열무 농사 짓는 그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막 그 자기 그 열무에 대해서 막 선전을 하더라고. 열무 안에 막 이게 막 그 인삼보다 더 좋은 그 성분들이 많이 들었다 하면서 확실히 그 좋은 것 같아. 하여튼 열무 많이 드세요. 돈 없어가지고 뭘 먹었니 안 먹었니 막 열무 사 드시면 돼. 싸고 맛있고. 오래 사세요. 옛날에 뭐 모를 때는요 빨리 죽고 싶더라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퍼뜩 막 이래 하다가 막 열렬하게 막 하다가 막 다 죽으면 막 주님 품속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착각이야. 예.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게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면 온 세상이요 전부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으로 눈이 막 전부 사랑으로밖에 안 보여. 막. 온 돌이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고. 오늘 그 어머 사모님 아까 그 스마트폰에 사진 찍은 거 보여주는데 거기 오시는 권사님이 전부 뭐 사진 찍고 뭐 구름 찍고 그래가 예수님 나도 한번 확정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 아무 때나 한번 찍었대. 찍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확 웃는 모습 그 카페 실을 했어. 진짜 예수님이요. 구름인데 그런데 예수님 이마에 하트가 와 너무 확정적인 거라 이게.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꼭 사랑의 징표를 줄까? 그게 비밀이다 그게. 왜 저 변목사는 예수 사랑만 할까? 뭐 사명 이런 거 말 안 하고. 응? 제가 예수님께 들은 음성은요 사랑한다는 음성밖에 안 들은 거거든요. 네, 뭐 이래도 사랑한다 저래도 사랑.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근심 걱정 특히 죄에 대한 어떤 괴로움과 고통에 이런 게요 다 끊어내더라고요. 이게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싸움했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일 고민과 고통이 뭐였는가 하면 죄의 문제였어요. 죄 문제. 죄 문제에 따라 나오는 게 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거. 우리는 죄라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죄하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지옥이 딱 떠올리거든요. 지옥.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에 어릴 때부터 저 지옥 그림책이 있었어요. 지옥 그림책. 얼마나 무서운지. 뱀이가 첫 장이요. 첫 장에 보면 뱀이가 이래 두꺼운 뱀 3마리가 사람을 똘똘 감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그거를 그 사진같이 여러 그 대생으로 진짜 그려놓은 그 그림책이 제목이 이렇게 큰 그림책. 그 다음 파스에 보니까 막 그 사람 목을 뺐는데 자기 머리를 이렇게 안 죽고 있고 그런 게 있고 막 채찍을 치고 막 그런 게 있고 유황 구덩이에 전부 거꾸로 처박기가 있는 그런 사진도 있고. 그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큰 기라. 그래가 호철아 이래 우리 엄마가 맨날요. 니 나쁜 짓 하면 욕 안 돼. 얼마야? 그래 착하게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제 집은 지옥 가는 줄 알고. 그 요즘 애들 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애들에게 특히 조그만 애들한테요. 나는 그 지옥에 대한 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 되라 그런 것보다도 제일 진한 교육이다. 제일 진한 교육.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은 죄에 대한 문제. 이거를 내가 고민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인생은. 우리는 애들 교육을 시킬 때 니 세상에 잘 되라, 부자 되라, 대통령 되라, 착한 사람 되라. 그래가지고는 인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죄로 말미암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 가운데 이 벗어날 수 없었던 가장 큰 무거운 눌림이 뭐였냐면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이 저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고. 나는 내 죄를 내가 알잖아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다 아시죠? 여러분 죄 안 짓는 갑네. 얼굴 막 빳빳하다 이래가지고 다 죄인입니다.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교회 다니면서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 한국 교회는 이 구원파 영향이 심해가지고요. 왜 구원파가 한국에만 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 자기 친척이 구원파, 자기 할머니가 구원파에 있어가지고 자기 할머니를 구원파에 빼내러 가려고 실제로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을 세뇌시키가 자기 팀으로 열려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 그래가지고 막 뭘 물어보냐면 당신 그 구원받은 날짜 아냐고. 그거부터 막 성경 들이대면서 막 그래 하더라. 그래가 나 구원받은 날짜는 모르는데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더래. 이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려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영향이 있나?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이래 와가지고 구원에다가 영접 구원 여기다가 초점을 자꾸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 위에다가 사람들은 구원의 확증이라는 어떤 그 강박관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구원받은지 안 구원받은지 이 싱숭생숭하고 잘 모르니까 거기서 구원파가 이 독버섯 같이 큰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 교회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당신이 구원받은 걸 확정받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자기들이 어떤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그런 걸 해주니까 사람들이요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10만 명도 넘겠더래.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구원이란 우리가 이 구원이란 걸 어디부터 예수님은 뭐로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이 자가 구원받는 자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내가 우기고 세운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게 된다는 사실. 혹시 우리는 많은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육체적인 문제, 내 어떤 물질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 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먹을 게 되게 많네요. 그 수업을 좀 빨리 단축 수업을 하고요. 오늘 파티를 한번 합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옵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뭐하소서? 예, 모세가 예수님께 구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예수님 영광을.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광이라 그러면 빛 이런 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빛이 영광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빛, 무슨 깨끗한 옷, 우리 그런 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을 예를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네. 예수님의 사랑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모세가 예수님께 구한 기도가 그였어요.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뭐 할 자에게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택함을 입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느냐 택함 받았지 않느냐는 뭐에 내 영혼이 끌리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 거기에 끌리는 자는 택함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이걸 주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받으려 한다면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오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넘침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참,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뭐가 드러나느냐면요. 제 경험인데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막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설 수 없어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허물을 가려주세요. 예수님의 손으로 가려줘야 돼요. 내가 왜 이게 나오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섰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우린 예수님 만나면 좋겠지 생각하지만 안 좋습니다. 첫째 체험하는 게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다니까. 부끄럽다니까.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살죠. 감추고 살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적나라하게 오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언제 만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때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때예요. 사실은 내가 못 봐도. 이해하세요? 무슨 말, 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제 설교를 여러분 이해하고 많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거든. 우리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우리 죄가 덜쳐내려고 해서 덜쳐내는 거야. 드러나요, 그냥. 드러나는데 문제는 그 드러남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제해 주시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느끼느냐?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자,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고맙겠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죠.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줄 몰라. 아이고 저 누구 뭐 내 소문 들어보면 예수님은 내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하나님이라 하던데 그래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죄가 너무 깊습니다. 덮어주세요. 7절 보십시다. 인자가 뭡니까? 사랑의 용서죠. 사랑을 언제까지 베풀어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7절 이 9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조상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꾸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3, 4대가 세요? 1000대가 세요? 1000 잡을래요? 3 잡을래요? 이 3, 4대 사람은 자꾸 3, 4를 자꾸 잡아가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조상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죄를 해야 돼. 예물 드려야 된다고. 그런 말하는 경우는 참. 이 뜻은 뭐냐 그러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기를 절개하시는 분이라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죄는 또 함부로 짓지 말라라는 것을
경고로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8절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건대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유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안 해주면요, 내가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뭐냐, 우리와 동행해가지고 일일이 간섭해달라고. 일일이 간섭해달라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계속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다가와줘서 계속 감싸주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멀어집니다. 여러분은 근심이 있어요? 근심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근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항상 세상 근심보다는 예수님의 그 뜻대로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들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죄를 좀 없애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아, 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죄를 용서한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네 죄가 항상 있느니라. 내가 느끼기에는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까? 예수 30년 믿어 안 없어져요. 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삶으로 사느냐면 용서받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를 못해요. 잊혀지지가 않아. 세계 짚은 거야. 세계 짚은 거야. 예수님, 제가 지옥 가나야 할게. 예수님이요, 나는 너를 지옥 보낼 수 없단다. 내가 그 음성 듣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단다.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의 죄는요, 내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그냥 날 때부터 타고난 죄예요. 내가 그 원인을 따지려고 하면 아담한테 따져야 돼. 사실은요. 한번 고백합시다. 아담님 때문에 내 허물의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뭐 가지려고 해서 난 거예요. 허물의 죄가 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앴다. 이거 없앴다. 이미 용서했다. 너를. 나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없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령에서 내 죄를 기억을 하지 않는다. 기억을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잘 가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품에 다가가는 것들이 두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백 목사는 계속 죄 얘기,
사랑 얘기, 왜 죄의 사랑 그 얘기하나? 축복받고 말이야 잘 되는 걸 얘기하면 될 건데, 그 예수님은 그런 관계로 맺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 하시고, 그 죄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문제 큰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죄 많은 자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아니면요, 예수님은 영광이 안 나타나요. 왜? 사랑을 베풀고 끝없이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요. 밀양 영화 보시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어느 그 살인자가 그 누구 딸인가 뭐 아들인가 자식을 죽였어요. 우리 기독교 그 보면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라. 근데 또 하나가 있어.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뭐 했으니까 내가 내 고백하면 다 용서한다. 그러나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그게 안 됐는데, 그거 가니까 이미 살인자는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정리를 안 해본 거예요. 열받아 안 받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이 부족했나?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살인자가 용서를 빌어야 됐던데 용서를 안 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 다 받았으니까 당신 내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이 기독교의 맹점이야 이게. 잘못 소개된 거야 이게.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자기는 이미 자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를 빌어야 용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를 안 비는 거야. 이해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 영광을 내가 나타내 줄게, 내 사랑으로. 오늘 좋은 학교 오셨어요? 23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하며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뭐 하셨으니? 이 죄 많은 터들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납니까? 죄인에게 나타난다. 죄인에게. 죄 많은 사람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내가 용서하마. 나 죄 없습니다. 그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 별로 안 중요한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예요. 죄인들의 친구. 우리 백집사님 맨날 오면 맨날 목사님 내가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 그거를 주님께 듣고 가서 할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시는. 우리 입으로도 갚을 길 없고 평생을 예수님께 이 은혜로 사는 것이다. 평생을. 사도 바울이요, 처음 회심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내가 뭔 죄 짓습니까? 나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 뒤에 가게 되면 마지막 돌아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래. 괴수로다. 우리 날이 갈수록 내 죄가 깊은 것을 느껴요. 내가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왜?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 예수님은 용서를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응?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가 어디에서 제일 효력을 봅니까? 죄인에게 효력을 봅니까? 의인에게 봅니까? 구원파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내가 받았으니 나는 이제 깨끗해. 그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여러분, 제 이제 이 말씀 쭉 듣고보면 깊지요? 오늘도 깊은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안 비슷합니다. 다 다른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생각의 동기, 이런 것들을 주님과 정리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막 움직이고 막 뛰다니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허술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이에요. 갈등을 이겨내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리해서 드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내 심령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이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이 괴로움을 어떻게 예수님께 이걸 응답을 받고 회개를 받느냐가 문제지. 그런 거는 대충 넘어가고 막 쫓아다니고 몸 바쁘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다. 고민을. 할렐루야? 네. 시편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고민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몸이 바쁘면 안 돼, 몸이요. 우리 영혼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로마서 7장 봐요. 17절 봐십시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간정을 지금 써놓은 거라 그래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로마서는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에 쓴 거예요. 이게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 우리 기독교계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내 안에 죄가 있더라고요. 죄 때문에 고민하다. 죄 때문에.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내가 참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안전하게 살고 싶,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이래 보면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선합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나 바로 안 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게 죄인은요 항상 겸손해요.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목이 고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이 뭐. 근데 어렵다는 거를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종교 행위를 함으로, 종교 활동을 함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함으로 그거를 대체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대체. 그걸로는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이 갈등이라는 거다. 갈등. 따라서 갈등. 죄의 갈등. 내 안에 있는 죄의 갈등이다. 백집사님 매일 하는 고민이 복된 고민이라요. 복된 고민. 항상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일어난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한대요. 악을.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봅니까? 여러분, 이게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예. 이 반응에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터치해 줘야 돼요. 교회 와가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자꾸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근본적인 문제가 내 죄의 문제,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 이게.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해요. 예수 믿으면 공고해요, 안 공고해요? 공고해요. 피곤해요, 피곤해. 제일 안 피곤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돈 많이 벌어갖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다가 눈 뜨면 지옥에 가 있어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공고한 사람이요. 웃자고. 근데 그 고민에만 쌓여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은 맨날 고민만 해. 맨날 고민만 해. 오라, 나는 공부하도다. 목탁 두드려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 죄 안 지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고. 죄 안 짓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것이다, 반응.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 이거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은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이게 죄 문제는 우리 기독교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다루고 다 다루죠. 모든 종교는 다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불교는 죄 짓지 말아로 가고 기독교는 죄 짓지 말아예요. 예수님께 가라예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오늘날 보면 예수님께 안 데리고 가고 죄 짓지 말아로 데리고 가는 사람 많아요, 요즘요. 그게 바로 종교다 돼요, 종교.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반응이 중요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를 건져줄 사람을 바래.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 안 되는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 내 스스로. 고맙지요. 네. 평범한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이 부분을 터치를 못합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보면요, 두 파트로 나눠져가 있어요. 두 파트. 한 부분은 예수 믿으면 이제 영원히 네가 천국이다 이래.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만 해가 안 된다. 죄 안 지어야 된다. 이 두 파트로 나눠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짓는 노력이 아니라 이 곤고함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러면 네가 바울보다 크냐? 죄 고민 안 하는 니는 그래 위대하냐? 한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바울도 죄 때문에 고민했구나. 네? 나도 죄 때문에 고민한다.
근데 25절에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내 육체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너와 동행함으로 너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 아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가 죄인으로 깨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줘요? 용서할게. 따라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요, 죄 때문에 고민을 엄청 할 때마다 아들아 염려치 말라.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죽었느니라. 항상 듣는 음성, 항상. 그 음성 듣고 나면요, 누진리가 있다가 별로 안 기쁘신 분도 계신가 봐.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죄 얘기한게는 별로 재미가 없나 보다. 보십시오. 이 로마서는 죄 때문에 하는 고민이죠. 인간은, 신앙생활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일평생 싸움입니다, 이게. 일평생. 사도 바울이 지금 죽기 다 됐는데도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해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로 드러나느냐? 사랑함으로. 나는 네가 죄인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함께 한단다. 오늘 이거 듣고 감사해야 된다, 진짜. 14절 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받은 사람이요, 받는 사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지금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행입니다. 보십시다. 이 로마서는 뭐를 다루는가 하면요, 죄가 너에게 네 안에서 영향을 미칠 때 네가 어디로 끌려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뤄놓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과 이 종의 영은 너를 죄의 종으로 이끌어서 너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야, 너를. 그러나 네 영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네가 네 영이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건데, 두 가지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 그런 영들이 네가 실제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마귀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난 주간인가 설교를 했죠. 우리는 항상 양신 역사 한다고. 어떤 분은 양신 역사 하는 사람을 마귀라고 취급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양신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귀는 죄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갑니다. 마귀는 겁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구원파 그 교회 갔더니요, 지옥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무서움을 꽉 주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딱 사로잡아 놔놓고 딱 잡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가지고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받아야.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 교리에 눈물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두려움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되느냐를 예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한 기도가 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아빠 한다 이거예요. 아빠가 어떤 개념이에요? 저는 아빠 하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52살에 낳았기 때문에 왜 저를, 우리 아버지 하면요 항상 눈 떼지진 아버지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지금 생각해봐. 내 나이인데 한 6, 7 되는 머스마가 똘망똘망한 게요. 맨날 수염 만지고 막 비비고 이랬다 봐요. 그거 어떻게 돼? 내 그런 아이 있으면 가 완전 끝났다. 우리 아버지가 막 동네에 자랑하고 싶었던가 봐. 그래가 을 짜가지고 들통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 업고 다닙니다. 동네에. 아버지 하면 너무 좋은 거야. 아버지 하면 항상 인자하게 안아주고, 항상 무릎하게 앉아가 안고, 맨날 잘 때도 아버지 품석이 잤거든요. 아빠 하면 너무 좋아. 아버지 너무 좋아.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제가 내 26살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어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있네. 예수님의 영광 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바로 맞는 사람은요, 눈꼬리가 차이 나요. 내가 죄인인 사람은 항상 눈이 처져가 있어. 그래 예수님 만나고 다 좋은데, 내가 의인인 사람은 눈이 올라가 있어. 마음이 높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천국 갈 때도 내가 이걸 했고요, 내가 이걸 했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 의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기라. 예수님은 용서 좀, 나 죄인이다요. 할 말 없다니까? 할 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신앙생활은 요거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야. 아들아, 네가 똑똑하다. 내보고 똑똑하다 하더라고. 이것저것 잘하는 것보다 이 죄 문제 이거 다루는 거 내 안에요. 평생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우리하고 어떤 관계? 죄와 사랑의 용서의 관계래. 이거 평생 잘해야 돼, 평생. 사도 바울이 평생 이거 고민한 사람이라. 평생.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그거는 너무 다리 건지는 거라. 신앙생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라. 예수님 한마디 하는 거야. 네 안 구해도 주는 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되는 거는, 네가 뭐를 열심히 해야 되나, 네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이 허물의 죄가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문제다. 네 안에. 좋은 학교 오셨어요? 네.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허물의 죄를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아까 어머 사모님 그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 온전한 교회 예사랑 복음에 관계된 사람은 예수님께 음성 듣는 게 전부 사랑 음성이잖아요. 전부 하트요, 사랑이요. 그걸 추구하니까요. 다 그걸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어떤 분은 막 기도했더니 막 재산이 오고 막 그런 거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니하고 네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 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게 네가 헛된 것이다. 그거는.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이 땅에서 네가 필요해서 할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건 네가 믿음 없는 것이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저들도 먹이고 입히건 하물며 니겠느냐? 그러니까 본질이 예수님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십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에 그 죄수가 한 명씩 있었잖아요. 처음에는요 부죄수가 다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능력으로 증명해 봐라, 막 그런 말 처음에는 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리스도는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게 순서가요, 여기에 이 한편 강도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편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란 게 없습니다. 정확한 구원입니다. 어디에 반응을 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뭐를 봤는가 하네요. 예수님의 무엇을. 이 기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명해가 보이고 이래라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들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뭐를 받느냐,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발견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본 거예요. 이게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는 나쁜 일 하면 막 처단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라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건 거예요. 본 거. 이거를 보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이 깊은 겁니다. 여기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예수님을 능력과 파워로 보려고 해요. 능력과 파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대라. 기도해갖고 네 병이 낫느냐, 네 살림이 잘 풀리느냐, 이런 거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냐? 끝없는 내 모든 죄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는, 죄 많은 나를 지금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영광. 그거를 네가 보기를 원한다. 네가.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아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는 다르다. 네가 체험하고 네게 돼야 된다. 이론으로 가지는 게 너무 많아. 기독교를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이 안 미쳐지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 다 사해 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자, 그 영광을 혜택한 자가 받았다. 이걸 받았다. 너무 어렵나요? (41절)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끌린 거예요. 나 그 나라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라면 가고 싶습니다. 천국이 왜 좋을까요? 난 천국이 왜 좋아요? 천국 제일 좋은 게 예수님이 내 죄를 안 보는 거라. 근데 그것 때문에 좋아요. 저 혼자 생각인가요? 자, 어릴 때부터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너무 해가지고 너무 문제가 크다니까. 이게 인간이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인간이요, 좀 인간다운 인간이 어디 있냐면 절에 다 있어. 절에 선인들 있죠. 인간입니다. 선임들이 왜 절에 가가 있겠어요? 죄 때문에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거. 근데 잘못 가가 있죠.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교회 안에 인간 같은 인간이 별로 없어. 진짜 인간도 있긴 있어요.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데 복 받으려고 있는 인간이 너무 많아.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걔는 짐승이지.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인간은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될 인간이지. 그렇죠? 인간은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개가 죄 때문에 고민합니까? 힘센 개가 약한 개를 물었어. 양심에 찔린다 해요? 본능을 따라 다 행하지. 별로 재미가 없어 하시는 분도 계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님이에요? 누구 죄요? 네. 가장 큰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바를게요. 첫 단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리치라고 오실 수도 있어요. 예? 리치? 부자. 나는 너를 부자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리치시여. 아니죠. 예수라. 예수. 우리 죄에서 구원했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네 안에서 네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임마을에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받는다. 예수님 오셔서. 오늘 참 좋은 설교죠. 이 더운데 오셔가 저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일 오늘 우등생은 제일 앞에 앉아. 항상 공부 잘 하시겠어. 근데 공부는 보니까 우리 강순희 전사님 잘하는 것 같아. 글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어디 참 저 설교에 이렇게 댓글 이렇게 다는 거 보면 참 진짜 참 반응을 정확하게 해요. 학생이니까 한 번씩 칭찬도 해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어떤 나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예요. 예수님 나라를 가면 막 용서, 긍휼, 막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막 사랑이 넘쳐. 한마디로 사랑은 뭐냐면, 사랑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죄를 죄로 안 갚아.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천국, 내 모든 걸 다 가려주시고 예수님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사랑해야 돼. 여기 왜 천국,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못 가느냐면요, 속에 까꾸랑한 거 있어가지고 미워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체질이 안 맞는 기라. 체질이 막 사랑하고 싶고 막 덮어주고 싶고 누가 죄 있으면 덮어주고 싶고 덜 치워내면 막 불편하고, 응? 그쵸? 어떤 사람 막 덜 치워내면 좋아해. 야, 이 도둑놈들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체질이 아닌 게 그게. 덜 치워내는 게 좋아요? 덮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과 그런 코드가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25절에) 보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다. 뭐를 바라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이요, 죄인에게 영광 드러나기를 그래 원하셔.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자기가 의인이라 하는 사람 예수님과 친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됩니까? 죄인들요. 세리, 창기. 오늘 아침 목사님이 죄 많아요? 창기가 많아요? 예수님은 누구 친구예요? 목사님 친구였어요? 술집 주인이 친구였어요? 오늘날 예수님 오시면요, 예수님도 우리 십자가 못 박는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친구하려고 하니까 목사님하고는 안 친하고 술집 주인하고 친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했고 술집 하는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입니다 하니까 예수님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현대로 각색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갑네.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 세리 창기 아닙니까? 세리 창기. 세리 창기의 친구였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접점 포인트가 어디였죠? 죄 문제였죠. 죄 문제. 죄 문제였죠.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죄인이라 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 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25편 보십시다. 이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자주 합니다. 죄 문제 설교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했거든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요. 교인들 죄 설교하면
안 듣고 싶어 하지만 이걸 덜추어내서 자꾸 예수님과 관계 맺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덜쳐내 줘야 됩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위로받도록, 사랑의 위로를 받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25편 보십시다. 6절에 여호와여 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긍휼과 인자죠.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인자가 뭡니까? 끝없는 사랑이죠.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뭐하지 마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내 죄를 따라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선하심을 따라 기억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 고백을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거든요. 동행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제 죄를 기억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선하신 그 영광을 따라 나를 기억하세요. 보십시다. 다윗은 이 맛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다윗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네 허물을 다 사해주고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나 죄인입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이 허물 따라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고백합 예수님의 의를 따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너를 기억해.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보혜사시냐? 천국에 가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요. 우리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있잖아요? 다 드러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변론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그때 내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를 중보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속량했다는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세상 사람은 예수님의 이 관계를 안 맺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도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 차이 아닙니까? 지금 해라 이거 지금요. 1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 하소서? 고마워 안 고마워요. 죄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죄 때문에 고민. 시편 103편 봅시다. 시편 103편 5절을 보십시다. 3절부터 봅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첫 번째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세요. 병도 고치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로운 것 마음으로 바꾼 이걸 내 죄가요 예수님 앞에 해결받을 때요 내 영혼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네 죄인이지. 마귀도 항상 죄를 공격합니다. 늘 무거워. 어째 어째야 되는데 죄 안 지어야지. 그래가 막 내 죄만 자꾸 떨치는 거야. 그러면 힘들어.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자꾸 가서 내 마음이 예수님께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다. 7절부터 봅시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예수님의 행위예요.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렸는데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뭐가 많아요? 불쌍히 여김이 많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용서 많이 해줘요.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1번째 가느냐? 용서받은 사람. 1년에 한 번 맞는 사람이 있어. 평생 몇만 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세요? 누가 세요?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가 엉터리다. 구원파 교리가.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내 죄인이라 고백하잖아요. 한국 교회는요 이거를 네가 예수 영접하면 네 현재 미래 과거 죄 다 했으니까 앞으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네 모두 의인이다 이런 그거 속임수다. 그게 늘 예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라. 이게 나아가라.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안 갚으십니다. 우리 죄를 따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제 죄를 맡깁니다.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뭐하심이 커요? 인자심이 크도다. 인자심이 사랑하심이 크도다. 12절에 동이 세스먼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죄과예요. 죄가 아닙니다. 죄과, 딱 죄과. 내가 지은 죄의 그 여러 결과물들요.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죄 지은 거 확실하잖아요. 죄 많이 짓지요? 네. 내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게 옮기셨다. 네 죄 지은 거 니가 아니다. 이제. 니가 아니다.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 알아요? 무슨 체질요? 오늘 죄지도 내일 또지. 죄 체질이야. 체질이야. 우리 체질을 알아요. 체질 알아요. 체질 알아요. 오늘 죄 안 지하지. 내일 또지. 그러니까 내일 또 맡겨야 돼.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임마누엘 하신 거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가 뭐를 해결받아야 됩니까?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예수님 내가 죽게 내 죄가를 아랩니다. 아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가서 한번 봅시다. 1298페이지. 미가서 7장 129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이 미가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뭐냐? 가장 큰 제사는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그 주제예요. 동행이 주제가 미가서예요. 종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과 네 안에서 마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 그게 동행이거든요.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거. 뭐로 동행합니까? 내 죄 문제로 동행하라. 자, 먼저 네 생각이죠. 생각. 네 생각.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예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뭐와요?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례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내 죄를요 깊은 바다에 왜 던집니까? 이게 비유거든요. 깊은 바다 던지면 다시 건져 안 건져요? 영원히. 예수님은 내 죄를요 기억 안 하시는 거야. 예수님, 내가 죄지인데 니 뭐라 했노? 나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잖아. 예수님은 내가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는 기라. 우리를 볼 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못난 자식이라도 지 새끼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보이는 거라. 예수님의 능력 중에,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망각의 능력인데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는. 희망 있어요? 예수님 제 죄진 거 아시지? 몰라. 나는 너와 내 사랑만 기억한단다.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라. 인내가 뭡니까? 끝입니까? 사랑.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으심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가 깊은 바다에 던지지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295장. 문제에 빠진 나를 주께서 던지사 거넓은 품에 나신 범어시는 내 눈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 주 예수 나님께 그 은혜 받으려 큰 불이 모였네. 그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셔서 그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분의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허물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연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사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을 주께 드릴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랑으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가오니 저 예수여 주님으로 자유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오니 이 사랑 더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던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날로 다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롱콜론도바스카르비 리반데레베카리라 안드롬브로스코르비라 켈로컨드롬브로스코르비라 디반데레베카리라 안드롬브로스코르비라 켈로컨드롬브로스코르비 라반다라바데카레라 라반다라바스카르비 헬론드로바스카르비리아 소름드바스카르비라 리반데레베카리아 온드롬브로스코르비라 아발렌드로바카레라 예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모든 마음의 허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끝없는 마음으로 몸부림칩니다. 예수님 주의 의를 나아가요. 예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지 아니하시니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이 사랑 깊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주의 종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먼 길 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에 예수님의 자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